오늘은 그늘에서 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49장 2절에 보면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다. 그래서 그늘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늘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다른 명사 하나가 같이 나오죠.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대략 그게 한 70%, 68%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손 그늘 아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그늘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늘이라는 그늘이 쉼의 장소, 보호하심의 장소로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햇볕이 막 이렇게 막 내려지는 그 떼약볕에서 우리가 이 그늘을 찾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각 지자체 관공서에서 이 사거리 이런 데에 그늘을 세워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정말 뜨거운데 그늘이 없으면 그냥 빼쪽 솟은 나무에 아주 가느다란 그늘에도 어떻게 내 몸을 숨겨 보려고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런데 몸은 숨겼는데 머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나 생각이 나죠. 요나가 그늘이 덮고 있을 때는 참 좋았다가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사람이 참 그늘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막 햇살이 막 비칠 때 하나님이 그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그늘에서 쉬게 해주시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서늘해지잖아요. 그런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9장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9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 누구냐, 나의 종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종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다시 토파보고 다시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보는 중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이 종이 누구냐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49장에도 나의 종, 내가 택한 이 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할 것이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미움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종이 놀라운 역사를 섬겨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7절뿐 아니라 뒤쪽으로도 계속해서 그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더 힘을 싣고 있어요. 이 맥락이 그런 가운데에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종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훗날 오시게 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일 수도 있겠고 당시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이 누구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미움받고 학대받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종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 독특한 표현이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그리고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상당히 이 컴뱃 전투 용어라고 하는데, 전투 메타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 잘 갈고 닦은 화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아주 날카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온 세상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 그늘로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은 때로는 전쟁과도 같아서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적 전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마치 화살이 관역에 탁 들어맞을 때, 우리나라가 이 양궁도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화살이 쫙 들어가서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주 잘 훈련된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화살통에 어떻게 하신대요? 감추신다고 말씀하세요. 칼같이 만드셨는데 이 날카로운 칼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 앨런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Getting Involved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제목이 Serving in the Shadows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 제목을 그늘에서 섬기기. 이 본문 이사야서 49장을 이 학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에서 쉬게 하실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맥락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리고 잘 갈고 닦은 화살이
전통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사역자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막 드러나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역사한다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곰곰이 따라가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화려하게 명성을 드러내거나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몇 명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골방을 적셨던 기도자들, 수많은 예배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얼굴처럼 목사님 얼굴이 있고 뭐 그런 것도 뭐 한편으로는 뭐 홍보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종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그리고 또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안내로, 방송실에서,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종을 하나님이 그 손 그늘에 감추셨다. 화살통 깊은 곳에 숨기셨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그림자 아래 숨기소서. 시편 17편. 시편 63편에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날개 그림자에서 내가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온 70인의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끼리, 이게 헬라어로 컷 이디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끼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각자가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쉬고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해라. 승전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자같이 모여라, 케이크를 자르자, 파티를 하자, 노래를 부르고 잔을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각자 자리로 돌아가라.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쉬어라. 굉장히 독특하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 이것은 이 문장이 유명해진 것은 실제로 그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어트라는 그 사모님이 그 책을 내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사람을 먹는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식인족이라고 하죠. 그런 부족.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에 이제 식인 부족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그 네 선교사님이 다 죽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그리고 10개월짜리 딸이 하나 있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이 사모님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책을 지으면서 전능자의 그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그럴까? 내용을 잔잔히 읽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그 부족들끼리 싸움의 갈등 속에서 결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분석하면서 그 문화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아주 독특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싸우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아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뭐 그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교단적으로 그 선교 단체를 좀 극단적인 선교 단체로 좀 경계를 하는 차원에 있지만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리고 죽음인들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해 놓고 우리는 죽으러 가고 있는가? 우리는 화려한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드러내는 건 좋아하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무명의 순교자가 되기는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 엘리자베스가 그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했어. 내 이름은 이런 거야. 나는 앞줄에 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해라. 때로는 내 이름이 빛이 나지 않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못하는 무대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서 섬기는 예배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합니다. 최근에 우리 유초등부는 성막 체험을 하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누가 후원해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시간을 내고 자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바로 거기가 전능자의 손 그늘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까? 내 속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감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칼같이 감추시고 화살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바로 그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